다 같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님이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불순종과 불충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같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로 옮겨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계명을 쫓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충하고 부유한 것들이 있사옵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불충한 것,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한 것들은 이 시간부터 깨끗하게 사함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앞으로 오는 한 주간 동안은 주님 옆에 충성을 다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 죄악된 것과 오늘 진들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모든 마음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는 심령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실사오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무덤만에 의지하오니 예수의 피로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몸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생명의 싹인에서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밝히 증거케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날마다 세상과 함께할 때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만나를 우리 영혼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죄와 싸우라.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의심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가 없는 세상에 의로 오셨다. 세상에는 의가 전혀 없다. 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없음이요 생명이 없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 예수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되 아들이라도 죄를 담당하셨으면 결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죄를 멸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만 죄로 인정하지만 예수의 율법은 마음에 품은 죄로 정죄하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온 세상은 인간들의 지혜나 갈등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고 뽑혀진다. 세상의 범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나라 안의 삼권도 어떤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상이 주전엔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했고 주후에는 예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흥하면 그 나라도 흥하지만 교회가 쇠하면 그 나라가 쇠하게 된다. 음란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교회가 예수가 없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교회는 불신앙죄와 싸우는 기관이다. 자녀는 연단으로 거룩하여지고 평강을 결신한다. 내 평생 죄와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이시다 한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의는 본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는 하나님만이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품 안에서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안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을 뿐이에요. 천사도 의의 천사라 그럽니다. 불의의 천사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어떻게 없이 하십니까? 사람이 만든 무기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실지라도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묻는다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들이 죄를 담당하셨을 때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하면 죽음입니다. 그것도 육체의 죽음처럼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영한 고통의 죽음인 것입니다. 영영한 고통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곧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에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켰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우리는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침례 요한의 침례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가 죄가 없는데 침례 뭐하러 받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에 그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왜 사함받지 못하느냐면은 아직 그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올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만 가졌지 복 자체는 지금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가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외에는 그 약속마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자손들이 다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약속 자체도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의롭다고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종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종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종이냐? 죄는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저거 50도 못된 것이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이 참나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때가 언제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 안에 사라에게서 잉태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이 나면은 내가 너희 집에 오겠다 하신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을 낳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느냐? 비로소 우리 집에 약속이 시작됐구나. 나와 내 집에 내 자손에게 약속이 시작됐구나. 그 약속의 자손, 약속이 누굽니까?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을 알지 못한다. 혈통으로서는 너희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희들이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다 말했다.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한 약속이다. 내게 대한 말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성경도 믿지 않는다. 근데 그건 답답하다 그러죠. 그들은 야 이거 답답하다. 왜 답답하다 그래요? 우리가 모세가 명하는 율법을 다 지키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고 그러느냐?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그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고 또 안식일에 뭐 한다고요? 안식일에 할례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마귀에게 사단에게 매어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고 더러운 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어째 잘못됐다는 말하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자, 우리가 주일날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에서 혹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딱 박히면 그 전부 다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부분만 지키도록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는 것과 양이 죽어야 되는 것과 이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짐승의 피 흘려 죽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산 받겠느냐? 그들은 육체로서만, 할례도 마찬가지고 육체만 죄산 받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전혀 손도 못 대요. 이해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수의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육체의 율법이에요. 육체만 사함받는 것이 영혼까지 사함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이 39권의 책을 달달 외우고 그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참뜻이 뭐예요? 39권의 구약성경 39권에 있는 그 참뜻이 뭐냐는 말이에요. 참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1000마리 잡았다 할지라도 10,000마리 잡았다 할지라도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영적인 죄 0.1%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짐승에 왜 피를 흘렸는지, 제사장이 왜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그 거룩한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성소와 지성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희생양과 그 다음에 저 성전은 다 한마디로 예수 한 분으로서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행위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보고도 성전에 와서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릴지라도 무관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행위를 영원한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제사 지낸다 할지라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실로 율법을 말하겠다. 모세의 율법은 육체의 율법이 안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할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약속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을 바로 너희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율법으로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면 살지만 거기에서 내가 다 완성되었다,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강화된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행위로 한 것에 대해만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형제를 죽였느니라. 살인을 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탐심을 품은 자는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이렇게 더 강화된 말씀을 하시니까는 전부 다 의기양양하게 현장에서 죄를 짓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 하다가 그 말씀 하시니까 뜨끔하죠. 어이구야, 나도 마음으로는 그 죄를 품었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누가 중심을 봅니까? 사람은 겉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죠. 누구든지 다 마음으로 품은 죄를 있으니까. 지금까지 마음으로 품은 죄를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죠. 이 앞에 있다가는 저분 앞에 내가 걸리겠구나. 그렇죠. 안 걸릴 약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그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더 깊이 해석하는, 더 완성케 하는, 완전케 하는 그런 율법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듣고 피할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율법 앞에서는 피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교통질서를 잘 지켰는데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율법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딱 명하신 그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의 율법이든 예수의 율법이든 율법을 주신 것은
사함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시인하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 텐데 자꾸만 자기가 행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입으로 명하신 그 율법, 아무도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으로 살 수 있는 길 한 길밖에 없다. 당신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고, 그리고 죄를 대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대적하심으로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기지 않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죄를 피했더라면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아버지께서 죄를 담당시키셨으면 아들이라도 결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 죽게 하심으로 비로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정하신 뜻을,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날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당신의 피 공로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들어가셔서 누구든지 땅에서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당신의 피를 모시고 하늘에서 그 생명나무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하러 갔다가 와서 돌아와서는 보고합니다.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여,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고 나갑디다. 귀신들도 두려워서 떨고 나갑디다. 하니까는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청정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기뻐하라 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고침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병고치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더 큰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이 나의 죄를 없이 하고,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그 믿음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범사는요,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갈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언어적인 것, 또 과학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의학적인 것, 엄청난 지혜가 있죠.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부여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켓 쏘아 올렸다고 해서 인간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저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저것도 가능하구나. 또 의술로 고치지 못했던 병들이 고치면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와 같은 지혜를 주심으로 저와 같이 치료가 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되지 못한다면 병을 고치면 뭐라고, 로켓 가지고 달나라가면 뭐라냔 말이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 볼 때에 인간끼리 국가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지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갈등도 이루어지게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창조하신 그 복대로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모양대로 지으시고,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 나라가 나빠, 이 나라가 좋아. 그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전쟁도, 기근도, 화산 폭발도, 지진도, 또 가뭄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는단 말이에요. 천재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아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온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자, 권사님, 세상이 왜 존재합니까?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2000년 전, 주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아니, 저 배 목사가 이스라엘 편인가? 내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그들이 존재해야 될 가치와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후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난 이후에는 세상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본래 아버지의 뜻은, 본래 그 뜻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가셨으니, 자, 그런데 이후로는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거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믿는 사람 교회만 생각하냐?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피로 사신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느냐? 교회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의 피를 갖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육체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상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히 깨끗한 받고 거룩한 받고 영원히 생명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예배당 교회가 있는데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고
성령을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의 계명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재림하신 것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만약에 너희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뭐길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7 촛대하면 7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촛대 사이로 다니는 7 별을 잡은 이가 7 별을 잡은 7 별은 뭐일까? 7 촛대 곧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교회가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다? 그러면 그 촛대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촛대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 공로가 바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당이 없다 할지라도 산에서나 들에서나 길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증거하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곳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멋지고 번쩍번쩍한 교회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은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은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벌써 옮겨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회당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과연 재밌는 이야기나 윤리도덕적이나 아니면 세상 시사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비유로 조금씩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만약에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없다면 이미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는 연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과거에 신앙이 좋을 때는 응답도 참 잘 됐어. 감사를 잘할 때는 응답도 잘 됐어.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어.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몸도 항상 건강했어.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점점 멀어져. 그러더니 감사도 식어지고 봉사도 식어지고 예배도 빠지게 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널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 것도 아니다. 잘 듣고 있고 널 얼마든지 도울 능력도 있다. 귀신 쫓아낼 권세도 있고 다 있는데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아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멀어진 것뿐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도 너를 가까이 하라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안 떠나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멀어지실 뿐이지. 그러면 네가 가까이 오면 나도 너를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전봇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왜 전봇대가 나한테 오냐고 그럽니다. 아니, 전봇대가 오기는 뭐 지가 전봇대 가서 부딪히는 거지. 왜 전봇대가 흔들하냐고. 자기가 흔들리지 전봇대가 왜 흔들어요? 왜 땅이 하늘로 뒤집어지냐고. 자기가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땅이 뒤집어진 거 아니고. 왜 집이 빙글빙글 도냐고. 자기가 돌아가지 집이 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자기가 지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멀어지면은 주님께서 이제 양을 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냥기 풀어가지고 양을 모으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는 양은 끌고 오는 겁니다. 잡아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이리한테 물려가고 곰한테 사자한테 물려가고 하니까 잡아와야죠. 그리고 그냥 놔두면 혼자 물 찾지도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또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몰라요. 목자 떠난 양은 죽은 겁니다. 다른 악한 짐승이 안 잡아먹어도 그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그걸 막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저를 징계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상사들에 의해서 갈굼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합니다. 그거 두려워하고 힘들죠.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때 깨닫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제 말씀 따라 살겠나이다 하고 철저하게 한다면은 당시에는 그런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요. 또 사업에서 어려움 당합니까? 그 모든 것들도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립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전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발달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깨달아지고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냥 쓸 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이고 노아를 쓰신 것이고 오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와 내 집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냐, 여전히 징계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을 것이냐, 빨리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직장에서 갈굼 당합니까? 주님 앞에 확실하게 엎드려 보세요. 그들이 오히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왜 이럴까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보고 찾지 말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예배부터 성공하자. 예배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세요. 아무리 내 자녀를 할지라도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제 그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자녀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 안 한 자녀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의 길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전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도 있고 이렇게 고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구나. 깨달으면 빨리 해결됩니다. 근데 아둔에서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나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나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은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도무지 안 돼.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 일을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다 써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손대시면 그냥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불신앙 죄, 불순종의 죄, 이것만큼은 내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당신이 피 흘리까지 싸우셨지만은 우리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와 내가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몰아내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 그들도 나와 같이 확실하게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젠 불신앙에서 그 신앙에 들어가게 하고 불순종에서 순종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도 또한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도 또한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신앙을 심어주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심어준다면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육체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되게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도 그 사람이 회개케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남의 죄를 위해서도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고 내 죄도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 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당시에 연단 받을 때는 괴롭죠. 정말 울고 싶고 죽고 싶고 괴롭죠. 그러나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복을 주시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좋은 아버지께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드는 거 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빨리 깨닫게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나로 깨닫게 하소서 막 기도해서 깨닫게만 된다면 그때부터 수지 맞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팡팡 열어주시고 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평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대항해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편히까지 대항하자. 편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모든 연단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이제는 내게서 연단의 과정이 끝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연단의 과정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 신령한 복을 받으며 거룩하여지며 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참으로 힘든 과정들을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은 이자님께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을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는 것에 쉽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제 제 다리를 분질러서 정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연단밖에 없습니다. 징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들어와서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너를 가까이 하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할 수밖에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나이다. 주 예수여, 내게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징계가 끝나게 하시고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진정으로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징계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점점 더 그 과정이 길어질 뿐입니다. 주 예수여, 결코 내가 어떤 징계가 어떤 연단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불평하지 않겠나이다. 오히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이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하게 내게서 죄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내 가정을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오니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여, 항상 교회하는 예수의 피로써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가정마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단의 과정을 아버지시여 거쳐서 아버지시여 이겼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과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이제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머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와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 사업을 구상하든 또 어머니셔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 아버지여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모든 연단의 과정을 아버지 슬프 보이나 아버지 당신의 슬프 보이나 그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아버지시여 또 너희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자,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많은 회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이방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품은 그 나라는 잘 되겠어요. 최고의 그냥 부강한 나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애굽이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아수르라든지 또 이런데 바빌론에 포로가 됐을 때 그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지원하고 그런 나라는 잘 됩니다. 교회가 왕성했을 때 영국은 아주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독일과 이런 때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했을 때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성도도 많이 하고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는 미국에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무슨 법입니까? 이런 엉뚱한 법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타락하도록 조장합니까? 그러면 나라는 점점 침체하게 되어 있어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촛대를 옮겨버리면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은 음란과 도적질과 타락과 그 다음 부패와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잘 된다고 큰 소리 칩니까? 교회가 사라진다면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가 이렇게 안 되도록 막 몰아간다면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교회들을 복장하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 쳐다가는 자기도 망할 것이며 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후원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놔야지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소멸시키려고 한다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회의원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자주지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지자가 되어서 잘못된 자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분열이 떨치고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꾸짖고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차별법, 이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5천만 명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을 몇백 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법 만들어 가지고 5천만 명이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차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소수자로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범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돌로 패주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것을 갖다가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조장하고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로 순종하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망한다면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법을 만든 자가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악법을 조장한 자들이 결코 이 땅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스스로 명매다는 아버지 스스로 자살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스스로 멸망의 일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매매는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경제가 아버지 미시 몰락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미시 엄청난 혼란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번째는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아버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자들처럼 꾸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버지면서 타락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예수의 피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국 교회가 부전히 떨치고 일어나서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당연하게 꾸짖고 명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교회의 사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세상이 부패할지라도 교회는 부패만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패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버지 이신 총대를 주님께서 옮긴 바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결단코 부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들과 결탁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교회 머리가 되시오니 주의 명령만 따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나라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아버지의 신불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범죄를 들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들이 변화되고 주 예수여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들이 아버지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의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권력자들도 정직하게 아버지 법을 지키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떠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두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국민이 아버지 미시 하나님 후에 아버지 무릎을 꿇수주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도 하나님 아버지여 합당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점, 하나님 아버지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미시여 정말 타락된 길로 조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400장 전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아버지, 우리 박국 원사님 주님 앞에 수입의 10분 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린 저희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 모든 범사가 저희 모든 사업이 저희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연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김연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전도 기간에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게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 되게,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를 드릴 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1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복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와 싸웁시다.